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참 여러 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네.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랑 후서, 이 성경을 가장 먼저 기록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가장 뜨거웠고 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처음에 신앙도 뜨거웠지만 그가 인생의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신앙은 더 뜨겁게 타올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가장 뜨거운 신앙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안모태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곧 믿고 나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때 당시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이때 당시가 가장 뜨거웠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그 교회가 없는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얼마간의 사역을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또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굉장히 심한 박해와 핍박이 그 교회와 사람들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되어서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 사람들과 지체들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누구였어요? 디모데, 그죠? 디모데였잖아요.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 떠나왔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의 소식들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듣게 됐는데 그 안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교회 바깥으로는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심한 박해와 핍박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또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이 요동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작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게 어찌 보면은 되게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통상적인 어떤 인사,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진심을 담아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자신의 모교회와도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후에 한번 우리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지칭하면서 우리가라고 할 때 이 우리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지금 떠나 있는 사람들이겠죠. 실라가 됐던 아니면 디모데가 됐던, 우리가 항상 너희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너희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할 거리가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그 감사거리가 있는데, 그 감사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너희를 생각하면은 이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 감사 제목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택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으로의 택하심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해질 운명 속에 있던 모든 죄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사할 그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으로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할 그 제목이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도 경험했던,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를 구원케 하시고, 지금 그 교회의 또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거기 함께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영원전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생소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이후에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동일하게 그 시간대를 다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들이 믿을 만한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구원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중생했다, 그리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된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으로 통하여 얻으신 그 모든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적용되시는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발현되는 것,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그 중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죽은 생명밖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인 거죠. 그래서 그 중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중생하는 역사가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 그 진리가, 이것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으로 택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고 한 명의 성도로서 지금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었고 그 중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중생하심의 역사가 있어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를 향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마음에 품으면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인 거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건데, 이것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감사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 6월 9일이라서 제 생일이죠.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제가 1979년 6월 9일 날 밤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녁 한 7시인가 8시쯤에 그 동대문 운동장 앞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게 저의 생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출생과 그리고 영적인 출생이 굉장히 많은 면에서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태어나는 이거 육체적 출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이 영적인 출생, 이것도 영적인 출생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닮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가장 주된 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여기 태어났습니까?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 감사할 제목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얼마나 힘든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나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할 제목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것을 불평하면서 살아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튼 우리들의 육체적인 출생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익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고향은 익산이시죠? 익산에서 태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의 정도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던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왕이면 금수저로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또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좋으신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 만약에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바르고 잘 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되게 적은 거죠.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날짜에 태어날 것을 우리 또한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한참 나중에 태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일을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우리의 의지가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수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내 안에 내주어서 역사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당한 것뿐이에요. 육체적인 출생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출생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두드러지는 비슷한 점은 뭐냐면은 생명을 주신 분께 평생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출생이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긴 하지만,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만약에 쉽게 이야기해서 낙태를 시켰다, 아니면 우리를 출산하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튼 부모가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수 있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육체적 생명을 주신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평생 감사할 이유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이유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육체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출생도 영적인 출생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생명을 주신,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이런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맞이하게 되는 그 생일날에 진짜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전히 그래도 나예요? 내 생일날의 주인공은 여전히 납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영적이고 육적인 우리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계시고, 또 그분에게 우리가 영원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생일날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되어야 하는 게 사실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열심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런 부모, 그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과 그 삶을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가능하게 된 삶을 시작하게 된 그 날에 진짜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하는 거냐면은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생일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순우리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요즘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생일은 무슨 날이라고 해요? 귀 빠진 날이라고 해요. 예. 왜 생일을 오늘 나 귀 빠진 날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됐을까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귀를 잡아서 당겨요? 예? 예. 이게 귀 빠진 날에 대한 제가 이제 유래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가장 신빙성 있는 귀 빠진 날의 그 유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전에는 거의 다, 아니 모두 다죠. 모두 다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자연분만으로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신체 부위 중에서 어디가 먼저 나오게 됩니까? 머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연분만으로 머리가 나오게 될 때 가장 산모가 고통스러워하는 때예요. 예. 이 아기가 머리가 작지만 그 머리가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오게 되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 머리가 나오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데, 그때 아기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게 걸려서 중간에
걸림으로 인해서 아기가 숨을 쉬지 못해서 나오면서 죽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머리부터 나와서 그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과해서 이 귀를 넘어서게 되면은 여기 귀 밑에 보면 이제 슉 하고 빠져나오기가 쉽잖아요. 그쵸? 막 나와서 이 귀를 빠져서 여기 밑으로 나오면 이제 쑥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빠졌다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출산의 과정이 이제 끝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귀 빠진 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귀 빠진 날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귀 빠진 날이야말로 진짜 생일의 주인공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 빠진 날은 이 어려운 출산의 과정, 산통을 겪고 이 어려운 출산을 이겨낸 그 부모를 더 어머니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 빠진 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생일에 여튼 나의 생일이긴 하지만 나의 생일에 이런 영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은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이 귀 빠진 날은 그 주인공을 온전한 주인공을 더 잘 드러내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 그 수많은 인류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셨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능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칭의를 얻은 거죠. 우리처럼 더럽고 우리처럼 죄 많은 그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가 죄가 없다, 너는 참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건져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삶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우리에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모에게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그 이유를 가지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살게 된 그날부터, 거듭나게 된 그날부터 영원토록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상상조차 잘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것을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금방 떠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지금 하늘이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약한 우리를 잘 건강한 모습으로 키워주고 양육시켜 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하늘이와 같은 이런 때가 다 있었어요. 예. 부모의 따뜻한 손길과 돌보는 손길이 없었으면은 우리들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부러지고 제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모가 입혀주고 부모가 먹여주고 부모가 돌봐주고 지켜주는 이 돌봄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육신의 부모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님을 평생 공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아셨죠? 네.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지금의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고 나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평생 동안 공경하고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생명의 주님께 이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한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삶 동안에 영원한 삶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해야 할 그 이유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에요. 저도 내일이 생일이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매년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하게 되는 생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그리고 저는 47살 동안 계속해서 그 생일날 주인공으로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몇 년의 삶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생일을 맞이하게 될 때 이제까지 그 생일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생일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닌 부모님을 생일의 주인공으로 맞이하는 생일을
여러분들이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동안에 충분히 그 생일의 주인공으로 만끽하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이 육체적 생명을 주신, 마땅히 내 생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시는 분이 마땅한 그 부모님에게 그 생일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드려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일을 맞이하는 그날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선물을 부모님에게 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될,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적고, 그 생일에 선물을 받고 축하를 받아야 할 이유가 더 많으신 분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그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 고백하는, 다른 날은 그런 고백 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쯤 그런 고백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나 부활주일에나 뭐 이런 날에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